오늘은 사도행전 4장의 본문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은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갈 때에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검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놀랍게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가 거시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를 찬양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일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그러자 베드로는 이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자 놀랍게도 그곳에서 그 말씀을 듣고 주를 믿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그러자 예루살렘에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놀랐던 것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분명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사도들이 그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4장은 그래서 이제 이튿날 다음 날 그 옥에 갇힌 베드로와 사도들을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왜 예수를 전하느냐? 그 예수는 이미 죽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신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은 다른 이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사도는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들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우리를 구원한 이가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직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해마다 이 주님의 고난받은 절기를 귀하게 여기고 구별하여 지내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들이 온갖 고난과 고초 가운데도 그들이 오직 예수만을 전하였던 그 믿음을 우리가 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잃게 되는 시험 중에 하나가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좀 즐겁고 좀 재미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은 다른 이름으로는
능치 못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 더 많은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19를 불러서 구조를 요청한다는 것은, 구조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조대원들의 차량은 어떤 이유로든지 길을 비켜주고 그들이 빨리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가는 길이 위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는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은 빨리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조를 받았다는 얘기는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죽을 위험에 처한 사람이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여러분. 멸망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더 즐겁거나 더 유익하거나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멸망에 빠진 저희들이 영생 얻게 된 것이고 그 영혼이 살게 된 거라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아니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일은 예수 안 믿고도 복 받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안타깝지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었던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던 초대교회는 200년 동안 지하의 카타콤에서 고난 가운데도 복음을 지켰습니다. 왜? 예수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하에서 200년을 살면서도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복을 받는 길은 다른 길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잘 되는 길은 다른 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영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옥에 갇혀 신문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결코 무릎 꿇지 않고, 우리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을지라도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구원은 예수에는 다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도 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믿음이 우리를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만이 나의 구원인 네 가지 이유를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 말씀 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합니다. 로마서 5장 7절로 8절을 교독합니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즉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을 자가 많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즉 착한 사람을 위하여 죽을 자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죄인을 위하여 죽을 자는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지요. 우리가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자기 친지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혹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그것도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줄 자가 아무도 없는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은 다 우리에게 당신이 더 착한 사람이 되어라, 당신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당신이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수련을 하고 돌을 닦고 공부를 하고 정진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병원에 가는 사람은 아픈 것이 치료를 받는 것이지 병원을 갔다 온다고 더 튼튼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이방 종교들은 돌을 닦고 수련을 하면 사람이 더 훌륭해진다고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더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 주님이 지불하여 주셨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죄값으로 지불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분이므로 우리는 예수 외에는 나의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 더 똑똑해지고 혹 더 훌륭해지고 또 더 의로워지는 길은 다른 길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내가 길이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사는 길이다.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부귀와 영화를 위한 길은 많이 있지만 오직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오직 예수인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 즉 우리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본문의 원래 본문의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죄를 변호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것이 이 본문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그 본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실체를 본 사람은 출애굽기 33장에 의하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나를 보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은 진리의 본체시고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나를 볼 수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야, 정말 네가 나를 보고 믿기를 원한다면 지금 너의 얼굴을 가리워라, 고개를 숙이라. 그러면 내가 너 앞을 지나가겠다. 내가 지나가고 나면 너는 고개를 들어 나의 뒷모습을 보아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의하면 모세가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적은 있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본 자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것은,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얼굴을 함께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멸망치 않는 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도 귀하지만, 그 주님이 돌아가시되 그 죽으신 주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라면 그분은 그분의 죄로 멸망을 당하였거니와 그분이 죄가 없어야만이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는 거겠죠. 아멘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도 못 갚으신 그분이 죄 있으신 분이라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모습이 인간과 다 같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데 우리와 단 하나 다른 것은 키가 다르거나 얼굴이 다른 게 아니고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시는데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을까? 이제 그 비밀이 여기서 풀립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처음부터 그는 우리의 대속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이 만일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면 그도 인간의 죄를 벗어날 수가 없을 터인데,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의 대속주가 되어야 하지만은 그에게는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탄생을 하신 줄 믿습니다. 인류 중에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은 많이 있대, 죄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분의 완전함이 우리의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오늘도 의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오직 예수만이 구원인 세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세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거나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은 구원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지킴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구원받고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입니다. 그러나 그 화목된 자로도 우리가 이 구원이 완전한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일 때는 죽어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화목된 자임에도 감사한데 우리 주님도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니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 아니라 오늘도 영원히 살아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고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오직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로 22절을 교독합니다.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는도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이다. 예수 그 이름이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교독합니다.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테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든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힘을 이기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들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며 나으리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어야 하고 영생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유일하신 분이시요, 예수만이 우리 죄값의 온전한 속죄물이 될 수 있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죄값을 지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만이 흑암의 권세를 대적하고 마귀들을 멸할 것이고 귀신들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만이 능력이시므로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이 고난 중원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